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한 주간 나눠야 될 말씀의 제목이 명절은 가문 복음화의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오겠죠. 이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오는 분들이 더 많을 건데, 이번 명절을 통해서 혹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아직까지 우리의 가족 중에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아직 이 복음 속에 있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가 가정 가문의 복음화의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는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나눴습니다. 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또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만 갈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천명, 소명, 사명이다. 나만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가정. 그렇죠? 우리 가정은요, 나만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사는데요, 그렇잖아요. 진짜 모습은요, 사실은 저의 진짜 모습은 우리 집사람만 알아요. 맞죠? 제 진짜 모습은요, 우리 집사람의 진짜 모습은 저만 알아요. 제가 결혼하고요, 한 번도 저한테 와가지고 다들 이래요. 사모님 잘 만나셨어요. 우리 목사님 참, 그때 전사죠. 전사님 결혼 잘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 집 사람한테 가지고 시집 잘 갔어요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저한테만 결혼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집 사람은 홈런을 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연하와 결혼을 했으니까. 홈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하고 결혼한 사람은 홈런이라고. 그런데 또 살다 보면요, 그 속과 그 생활 패턴은 아무도 몰라요. 맞죠? 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만 사모님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다 이렇게 양파처럼 까올 수는 없는데 있어요. 말 못하는 사정은요, 그 사정은 누구만 알까요? 저만 압니다. 저만.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겠죠. 저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만 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태초 전에, 영세 전에 준비해 두시고 만남입니다. 아멘. 저는 진짜 우리 집 사람하고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만났어요. 근데 만나보니까요, 그 결혼했을 때, 그때 당시 그 말 들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썩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장가 잘 갔더라고요. 진짜요. 장가 잘 갔어요. 네, 맞아요. 인정합니다. 나이 들수록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년 둘이 딱 앉아 있는데요, 저는 저들을 통해서요, 또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을 통해서요, 멋진 가정이 이루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실 거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입니다. 업의 현장. 말했잖아요. 저는 제가 2005년 6년에요, 양산 저기에 그때 넥센도 있었고요. 거기에 수연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자, 전도사로 있던 교회 애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요, 제가 타이어 공장들 전도해 보려고요, 몸부림쳤거든요.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 가 있는 선교사님하고 친구라서. 근데요, 그렇게 안 되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10년을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 탁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업은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요 그곳에 망대로 세우셨고요 안테나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그곳에요 여러분들이요 최고의 축복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입니다. 아멘. 우리 지우죠 조폐공사.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맞죠? 그런데 저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직원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내기 이전에 뭐 해야 되냐? 그곳에서요 바울이 늘 그랬듯이 기도처를 찾으세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기도체의 축복을 먼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언제든지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만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이에요. 지역 현장.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에서요 어떤 응답을 찾아야 되냐?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곳에 예비해둔 아나니아와 같은 응답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요 지역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저 사울을 꺾어서요 아나니아에게 붙입니다. 맞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어디 자기가 전도하러 갔습니까? 안 가려고 했잖아요. 사울 붙인다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사울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데 아유 됐다면서 다른 사람 아유 됐다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아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가서 만나라. 그리고요 미션까지 다 줘요. 아나니아는 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요 그냥 전달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이러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의심 반 저게 맞나 이러면서 갔겠습니까? 제가 봐서는요 의심 반 저게 진짜일까? 저 맞아? 이러면서요 갔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울이 그 다음날요 치유받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면서요 좀 더 봤을 거야. 저게 밀정이란 영화 있죠. 그런 것처럼 저게 밀정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바울이요 진짜 바뀌어가는 모습 보면서 헌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려갈 길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업의 현장, 지역 현장에 5 기초를요 세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락방에서부터요 지교회까지의 응답들요 또 전문교회 축복들요 찾아내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요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라 갈급해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의존하려고요 교회를 가볼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응답들을 찾아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부산 지역 4만 40만 1천만 이 응답들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2가지 있는데 교회와 가정인데요. 이 교회와 가정 구약에는요 사실은 교회다 가정이다 구분이 없어요. 교회가 가정이었고 가정이 교회였어요. 아담과 하와 때는 특별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단은요 지금 이 교회와 가정을요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격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교회와 가정을 왜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제일 영향력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무너뜨리면요 사람들 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맞죠? 가정 무너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요 다 무너져요. 제가 2002년 정도 제가
그 부산 수영록교회 잠시 대학부를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락방을 워낙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외삼촌이 거기에 다 외가가 거기 수영록교회를 다 다녔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를 거기 대학부를 거기 섬겼어요. 그래갖고 겨울에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처럼 이렇게 시골에 겨울 성경학교를 갔어요. 겨울 성경학교를 갔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신학생이라는 걸 다 숨기고 들어갔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전혀 이렇게 불신자에서 전도받아서 교회 간 것처럼 이렇게 갔어요. 그래갖고 새신자 교회 가는데 뭐 물어보면요,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불신자 행사를 하면서 새신자 교육을 마쳤어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고신대를 다녔으니까 고신대 수영록교회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던지 이러고 만났어요. 근데 하필 또 이렇게 보니까 신학과 수업에 그 친구를 만나고 다들통이 났지.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갔는데 이제 제가 신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처럼 이제 주일학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있죠 이랬는데 한 50명이 모이는데요. 당연히 부모님들이 있죠 하면 네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우리 엄마 없는데 나는 우리 아빠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근데 어떤 애는 야 좋겠다 너는 엄마라도 있네 나는 엄마 아빠도 없는데 내 버려놓고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엄마 아빠 연락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50명 중에 거짓말하고 45명이 다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꼬마 애 하나가 엄마 보고 싶다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쯤 되면 그래도 이제 앞에 강단에 선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전환점을 만들고 이렇게 뭘 하겠는데 그때는 이게 제가 긴장을 해갖고 어찌할 줄 몰라요. 무슨 말이냐? 그게 무려 20년 전 아닙니까? 2002년쯤 됐으니까요. 그때 시골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가정 하나 무너뜨리니까요. 사단이 가정 하나 깨뜨려 버리니까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후대들에게 뭐로 가냐? 상처로 간다. 그래서 사단은요. 가정 복음만을요 이루지 못하게 가장 많이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고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이 간수장을 보니까요. 간수장은 그 당시에 나름 엘리트입니다. 나름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간수장에게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늘 허무했어요. 목사님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생겼다고 바로 내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오늘 간수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놓고 왔는데 제목도 좀 아리까리해 애매해. 근데 감옥에 넣어놓고 막 때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요 밤에요 늘 기도하고 찬양해요. 밤에. 근데 옥문이 열렸는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갈 건데 이 사람은 있어요. 옥문이 열렸다는 사건을 보고 사실을 보고요 이 간수장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은요 이 사람에게요 늘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빨리 가서 뒤늦게라도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가둬놓고 아닌 척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딱 사건 보자마자 죽으려고 했어요. 그 말은 삶의 의미를 아니면 죽음을 늘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름 성공했던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인데 이 바울이요 이 간수장이요 바울이 있다라고 말하고 죽지 말라고 말하니까요 두 번째 한 행동이 뭐였죠? 바울에게요 너가 도망 안 갔냐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첫 마디가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삶에요 뭐가 없었냐? 이유가 없었고요 늘 바울을 바라보면서요 이 사람에게는 뭔가가 답이 있다는 걸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번 명절을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여러분들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요. 가족들 모여서 신났습니다. 아이고 왔냐? 그래 잘했다. 어찌 지냈냐? 이러다 이제 저녁쯤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 기독교인 가정들은 뭐 예배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은요. 제사 지내고 한잔 하고 이렇게 두 잔 하고 석 잔 하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야, 내 그때 니한테 이래서 섭섭했대. 이런 말 한마디 탁 나와요. 섭섭했대. 야, 그때 내가 니 그럴 줄 몰랐대. 야, 어째 그럴 수 있노? 아이고 형님 그게 아이고 막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네, 싸움 돼요. 이 레파토리는요 절대로 안 돼요. 명절만 되면 돼요. 뭐가 한 잔 들어가면서 술 한 잔 들어가면서요 속내에 그동안 섭섭했던 게요 탁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만 섭섭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섭섭했던 게 아닙니다. 야 동생아 그때 내가 어려운데 내 돈 1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니 안 빌려줘. 야 섭섭했대. 또 이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막상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는 명절 나오나 이러면서 이제 퍼뜨려요. 왜 그럴까요? 왜 기쁜 마음으로 만났는데 헤어질 때는요 꼭 그렇게 싸움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대요. 근데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저도 뭐 고신대 다니고 이러면서 아동 심리학, 청소년 심리학, 가정 심리학 이런 걸 제가 부전공은 아닌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복음을 깨달으면서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리가 말한 죄, 저주, 사단의 종로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걸 조금 더 풀어서요. 뭐하냐면 분노, 화, 또 이런 상처가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요. 뭐하냐? 덮어놔요. 덮어놨다가 뭔가가 핑계거리가 딱 생기면요. 그게 탁 터져요. 화가 있다니까요. 내 속에 화가. 저희 집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꼭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여유 있을 때는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알았어 하고 넘어간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별거 아닌데도 제가 확 터질 때가 있어요. 아니 그거 시켜놓은 것도 제대로 안 해놓냐고 확 싸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 심리 상태를 보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예, 화가 나 있어요. 이미 분노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운전하잖아요.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여유롭고 이렇게 조금 그거 할 때는요. 누가 칼치기 하고 탁 들어오면 뭐라 합니까? 아유 좀 천천히 운전하고 살아라. 뭐 그리 바쁘게 사노 이럽니다. 근데 내가요 내 속에 조금 뭐 조급하거나 시간이 급하거나 분노가 딱 잠재돼 있을 때 탁 치고 들어오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1차 행동 빡 누르잖아요. 그 다음에 막 깜빡이 막 상황대 막 뜨면서 하잖아요. 그게요 내 속에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속에 뭘 가지고 있냐 화를요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화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지 못하면요 그 분노가 제일 첫 번째로 쏘아 붙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에서 제일 힘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 자녀들. 두 번째 남편들은 아내. 그래서요 나를 살려야 돼요. 또 반면에요 엄마들은요 누구한테요? 자녀들한테 안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냥 하지 않아요. 어이 저 원수 같은 너가 아버지 너가 애비가 어떻고 저떻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잘 아냐?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요 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가 늘 우리들 붙잡아 놓고요 외갓집만 가면요 하소연을 한 거예요. 외할머니하고. 그래서 꼭 하는 말 있죠.
집에 와서 하지 그럼 이 말 했단 말 하지 말해 이러면서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을 떠난 분노 속에서 분노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나를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살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나를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날선 검, 검의 칼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요?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이요, 의사에게 주어지면요, 메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수술용 의사 메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사단에게는요, 말씀의 검으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엎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대적할 수 있는 검이 없어요.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수술해야 되는데 칼이 없다. 배를 개복 열어야 되는데 메스가 없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엎조리고 읽고 묵상하는 귀한 나를 살려내는 시간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시간이요, 아침 새벽 기도 시간, 낮 정오 시간, 저녁 밤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요 기도할 때요 어떤 응답이 있느냐? 하나님요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벽에요 통해서 힘을 주세요. 힘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저도 이렇게 하는데요, 밤만 되면 휴대폰을 어떻게 합니까? 충전해 놓습니다. 왜요? 내일 하루 써야 되니까. 맞죠? 내일 하루 써야 되는데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일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내가 힘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마 그 금요일 새벽 예배를 제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못하냐? 전날에요, 이게 뭘 먹었는데 이게 체했어요. 근데 이게 체한 게 그냥 체한 게 아니에요. 좀 많이 체했더라고요. 제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약을 조금 먹고 하면 금세 이렇게 났는데 밤새도록 화장실을 다니면서 이렇게 토해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토해내고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못 일어나겠어요. 일어났는데 의식은 일어났는데 몸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살려내는 귀한 시간들을요 찾아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밤 시간을 통해서요 하루 동안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 이것들을요 치유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군에 있는데 어떤 애가요 별명이 대전차 사단급, 코를 고는데요 이 점막이 찢어질 만큼 골아요. 악을 쓰고 고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법을 봤어요. 어제 제가 군종이라서 위문도 오고 왔는데요, 아이가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야, 탈령했다, 큰일 났다. 찾아보니까 얘가요 방독면 정화통을 풀고요 방독면 쓰고 잔 거예요. 왜? 하도 고참들이 괴롭히니까 코 곤다고 막 뭐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고참쯤 되니까 불 딱 켜가지고 기상 다 시켰어. 그래서 이제 야 하지마, 괴롭히지마. 지는 하고 싶어서 그러냐. 지도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 속에 나온 거다. 근데 그걸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겠냐. 지는 얼마나 괴롭겠냐. 근데 놀라운 거 그날 밤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낮 시간 동안 이 분노를 표출하지 못한 내성적인 애들이요 보통 이게 잠재되어 있다가 이렇게 이빨을 갈거나 코 고는 걸로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 이렇게 점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에서는요 그런 형태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요 조금 인간적인 걸로 위로해주고
괜찮다. 그것만 해줬는데요. 얘가 나 뿌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렀지. 군종이니까 불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말씀 나누고 얘가요 달라지더라니까요. 그거 봐요. 낮 시간에 있었던 거 치유만 했는데 처음에는 말씀으로 치유도 안 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괜찮다, 힘내라 이 말만 했는데도 치유되더라니까요. 근데 그 애가 복음 탁 들어가니까요 달라져 계셔. 밤 시간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치유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나를 살려내야 남을 살릴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요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나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지리적으로는 아마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땅끝일 수 있어요. 요즘에 이스라엘 네트워크라는 그 팀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땅끝은 유대인이다. 팀들이 있어요. 선교팀들이. 예,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그 당시 땅끝이요. 우리가 말하는 땅끝, 내 앞에 뒤가 땅끝이잖아요. 지리적인 건 맞지만요. 진짜 가만 보니까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보면서 땅끝은 누가 땅끝이냐? 내가 땅끝이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수없이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썸이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던가요? 그래요. 땅끝은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 땅끝이에요. 근데요, 나를 복음하면요, 세계 복음화의 최고의 성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요, 가족들이 모이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번만큼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막 야자하지 말고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진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저주 재앙이 어떠한 건지,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뭐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약물로,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요즘에 청소년들 게임으로 막 중독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저게 하나님 떠난 모습이구나. 할렐루야. 꼭 찾아내시고. 그러면서요, 아, 복음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축복 가졌는지요,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게 확인되어져야만이 여러분들 뭐 전도를 하든 가정을 살리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없는데 전도해라.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저는 대학 사역 제도 했지만요. 대학 가서 제일 어려운 게요. 전도하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전 제가 가서요. 전도하면요. 다 이렇게 여자들한테 그래서 전도 잘 안 하겠습니다. 왜? 자, 뭐 추근덕 되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저는 남자들. 쫙 담배 피우고 있는 남자들. 인상 저처럼 좀 꽉 쓰고 있는 아들, 그런 애들 봤어요. 왜?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람한테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쉽게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사람 낯가리거든요. 저도. 저도 보기보다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인데, 낯가림이 심해요. 근데 정말 대학 가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축복인 게 믿어지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요, 정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를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요, 나를 살리게 되면요, 따라오는 응답이 사실은 가정 가문이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가정 가문도 아직 복음 못했는데 내가 누굴 전도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간혹 이제 RT에서 이제 우리 동문 이제 카톡방에 올라오면요, 부고 이것들이 많이 떠요. 부고이라죠. 부고 보면 어떤 경우는 뭐 장인, 장모님이 권사님, 장로님, 막 집사님 뭐 이런데, 어떨 때 간혹 이게 성도 이렇게 떠요. 근데 이제 성도 이렇게 뜨면요, 간혹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아유, 목사가 돼갖고 아직 장인 장모도 구원도 못 시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예를 조금 바꾸면요, 청년들이 결혼할 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불신자를 딱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야, 왜 하필 불신자냐? 이러면요, 목사님 영접시켜갖고 하나님 제자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그래갖고 제자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한테. 야, 네가 하나님 하지.
맞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일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맞죠?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당처럼 제 이마에 십자가에 보입니까? 제가 무당집 가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대학 때 무당집 우리 고신대하고 해양대 듣고 한 마산에 12명이 딱 갔는데 무당집 봉사 무당집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학 설문조사로 갔다니까 오라 하더라고요. 들어간대요. 나가 이러더라고요. 너 예수 믿는 것들이지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알았냐니까 봉사예요 봉사. 십자가가 11개가 보여 이러더라고요. 근데 다 긴장을 했지. 아까 몇 명이 들어갔어요? 12명이 들어갔거든. 근데 십자가가 11개가 보여 이러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는데 대학생 하나가 혼자서 울고 막 낙심해갖고 자기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그런데 십자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받을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혹 내 남편이요, 내 남편 될 사람이 구원 안 받을 예정론에 의해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이 영접시켜갖고 장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하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죠. 다른 방법 좀 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요. 우리는요 가정을 살려내지 않으면요 이게요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참 많은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살려내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정 가문화를 이루면요 어떻게 돼요? 세계 복음화의 정말 최고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요 가정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막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시간표를 보세요. 그럼 목사님 어떤 때가 시간표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정 가문 내 가족들이 한 영혼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저희 장모님이 아직 불신자입니다. 근데요 저는 어떨 때 그렇게 느끼냐면 아까 부고 이야기했지만 그럴 때요 옆에 사람들 아니 목사가 아직 장인 장모도 구원 못해서 그때 저도 위축돼요. 우리 장모님 저 그래도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돌아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저 영접 안 하고 가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염려는 장모님이 구원을 못 받아서 염려입니까? 내가 목사인데 권사 장로가 안 돼서 염려입니까? 그렇죠. 권사 장로를 못 받아서 사실은 내가 좀 그 목사인데 이런 제 명예에 대한 명예도 없지만 명예에 대한 목사인데 이 위치에 대한 극이지 진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가족들이요 진짜 한 영혼으로 애통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요 이야기하면요 뭐만 되냐면요 싸움만 되고 잔소리만 돼요. 그래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영혼이 하나님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론 내려질 때까지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지금 우리 장모님한테 제가 조금씩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무리하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왜냐 저희 장인 어른을 돌아가실 때요 갑자기 뇌경색이 좀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가면서 결단 내렸어요. 그 주 강단 말씀도요. 딱 그 말씀이었고 그래서 결단 내렸어요. 이번에는 이야기하자. 근데 우리 장인 어른이요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 좀 넘었어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불신자 장례식인데요. 죄송합니다. 곡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곡 하려고 우리 장모님이 곡 하려고 탁 와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요. 우리 서인이가요. 장인 할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왜 울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그 말에 아이고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 같이 한 번도 곡을 못했어요. 불신자들이 곡 하려고 하다가 또 우리 아들이 우리 할아버지 천국 갔어요. 그 애의 당돌함도 있겠지만요. 그 말에요. 곡을 못했어요. 진짜요. 엄청 행복한 장례식을 보냈어요. 그 말은 뭐요? 한 영혼이 정말 한 영혼으로 보일 때 가족이 한 영혼으로 보일 때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요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요 명절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요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이 어떻게 했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 매맞은 것을요 집에 데려다 씻기고요 뭐 했죠? 가족들에게요 이 구원의 비밀을요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가정에 이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요 행사들을 통해서요 많은 축복, 가정복음화의 축복으로요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축복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진짜요 가정복음화는 언제 일어나냐? 제가 청소년 사역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가정복음화는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요 높아질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실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보다요 뭐가 앞서냐면요 조급성이 앞서요. 조급성. 진짜 간절함이 없고요 조급성만 앞서니까요 자꾸 실수해요. 그래서요 이번 기회는요 뭐 할 때까지 간절함이 한 영혼이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한 영혼으로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가정복음화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여실 줄 믿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전하냐에 따라서요 그 값어치는요 달라집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하철에서요 다 붙잡고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게 약간 그 뭡니까 이게 무슨 물건 파는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도 그 복음이 들려지겠습니까? 물론 그 시간표에 된 사람은요 또 들을 수 있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가치 없게 느껴져요. 그리스도는요 아주 존귀합니다. 맞죠? 너무 존귀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요 본인의 가치를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 주셨을 뿐이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요 이번 명절에 정말 값없게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이 나를 살리는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들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기에 또 그들의 문제를 다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축복 있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 저주들을 하나님 대물림들을 보며 정말 이 문제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존귀하게 전달되어지는 축복 있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